오늘 믿음과 생명의 복음 6번째 인생 질문. 우리 한번 인생 질문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떻게 잘못 들으면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점검하고 물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든지 하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박상원, 김종량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37년이나 선교사로 활동했던 무려 700개나 되는 교회를 세우고 병원이나 학교, 대학교까지 세운 이 선교사 부부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책을 읽다 보면 초반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먼저 떠난 남편을 따라서 이 아들 10살 된 아들과 아내 박상원 사모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이제 아프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마중 나와 있는데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누군가 싶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인 거예요. 그 안 보던 2년 사이에 몸도 야위고 새까맣게 타다 보니까 아니 어찌나 가난했는지 허리살이 빠지니까 혁띠를 졸라매서 못으로 고정시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살이 빠져 있었다라는 걸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를 도착을 했는데 원주민 집사님 집에 숙소에 갔는데 10살 된 아들이 그 방에 들어갔다가 기겁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에 들어가니까 도마뱀들이 막 뛰어다니고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니까 이 아내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 나는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이나 선교사로 불렀지 나와 내 아들이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남편이 그리고 원주민들이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은혜를 받는데 또 막상 집에 돌아가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가난이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해야 되냐 남편하고 계속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박상원 사모가 말라리아 병에 그만 걸리고 맙니다. 그래가 열이 펄펄 나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의사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가 나를 하나님 살리든지 데려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밤에 한밤중에 이제 방 바깥에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의 음성이 자기한테 들리는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평상시에 자기도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툭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듣기에도 이거는 사람의 음성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리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 너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막 그 앞에서 엉엉 우는데 갑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이렇게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맨날 그냥 남편한테는 당신만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 아프리카로 오라고 했지 왜 나까지 와서 이 고생을 시켰냐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여기 온 거라고 막 그냥 악다기를 하며 소리지던 모습도 떠오르고, 빵을 가지고 오면 원주민들한테는 빵을 얇게 쓰고 10살 난 자기 아들한테는 빵을 두껍게 썰었던 그 모습까지도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더 들리는데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아니 하나님, 제가 목사 사모예요. 제가 거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은데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힌다.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아까 옆 사람한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했을 때 아니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고 모태신앙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또 중직자로 직분을 받았는데 무슨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면 이 명목산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명목사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냐. 일주일에 그것도 딱 한 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전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따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비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그리고 교회에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 비율이 무려 3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4명은요 어떻게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운가요?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예요. 반 가까운 인원이 무늬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거듭남의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당장 우리 눈앞에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참 물가가 많이 비싸죠. 오이 한 개도 너무너무 비싸고 뭐 하나 살라 그러면 금리도 오른 데다가 뭐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소위 직장인들이 말하잖아요. 안 오르는 거는 내 월급밖에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은, 인생 질문인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눈을 감고 눈을 탁 떴는데 분명히 나는 내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눈을 뜨니까 엉뚱한 곳에 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을 듣게 된다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허무하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고, 만약 내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씀한 것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이 있을 때는 일정 기간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오늘 찾았고, 또 두 번째 그를 소개하는 또 하나의 말은 뭡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그가 71명의 사내들이 공의회 회원 중에 한 명, 요즘으로 따지면 도의원,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정치적으로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또 신앙적으로도 나름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궁금해서
나사렛의 한 젊은 청년을 찾아왔단 말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시간적으로 보면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에는 워낙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1대1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가면 솔직하게 예수님하고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또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했을 때는 뭐를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호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드물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 같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같은 그 분인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맞는지 오늘 용기를 내서 지금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질문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뭔가 학교에서 궁금한 거 있는데 꼭 질문하라 그러면 누가 손 들고 질문하면 다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질문한다고 막 눈치를 주잖아요. 그래 본 적 없으세요? 그만큼 누군가를 찾아온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에요. 그 귀찮은 것을 지금 이기고 왔다는 얘기는 정말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들 때문에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인 압박이 있을 건데 그거를 지금 다 극복하고 왔다는 것은 그 안에 정말 해결되지 않은 이 궁금한 점, 이 점을 꼭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자기는 분명히 이거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갑자기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닌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은 생뚱맞게 어쩌면 자기가 그래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핵심을 찌르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의 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 한계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아까 또 찬양으로 나중에 부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결박을 해방하시고 한 나라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네가 깨닫고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듭나지 아니한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잖아요. 한없이 우리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알고자 하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도 지금 정말 거듭났냐고. 거듭난 사람은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너는 지금 권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목사라는 직분의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은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의 속 안에, 또 우리의 오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 마음에 아무리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만 아직은 영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보면 당연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거듭난다는 뜻의 헬라어의 표현은요, 다시예요, 새롭게예요, 위로부터예요. 그러니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갑자기 그런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까? 아니, 내가 이미 목사고, 내가 이미 장로고, 내가 이미 안수집사고, 내가 이미 권사인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거듭남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까? 다시 밑바닥부터 내려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가 묻는 질문이 4절인 거예요.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다시 낳아야 되는 겁니까? 그 뜻대로 그냥 보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지금도 니고데모를 부르고 있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똑같은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성경의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은 반응이 니고데모와 달랐어요. 이 사람은 그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자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런 것도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했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걷어두니까 그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그가 꿈꿨던 만선의 꿈, 그가 목표로 했던 그 삶의 목표가 채워진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나는?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또다시 어디에 등장하느냐? 베드로 전서에 등장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만 등장합니다. 1장 3절 말씀에 그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는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 박상원이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먼저 보이기보다는 그냥 그 뜻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뜻이 무엇인데에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배웠을 때 내가 거듭난 사람이었다라면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악들의 모습들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평생 내가 이렇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목사님, 그럼 내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익숙해진 이 신앙의 틀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신앙은요, 개혁주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앙이 무슨 뜻이냐? 날마다 말씀의 경건의 훈련을 받아 날마다 우리의 옛 모습은 겉모습은 후패해지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변화가 되고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아까와 달리 너무나 정막이 흐를 수밖에 없죠. 아니, 왜냐하면 저한테도 질문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과연 이런 질문이 합당하기나 할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이 우리의 거듭남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물은 도대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 물에 대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남의 비밀을 우린 다 배웠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두 번째는 성령으로만.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는가? 만약 내가 스스로 보기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리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리라. 오늘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신앙의 틀을 늘 갖춰서 요 정도까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개혁되지 못했다라면 오늘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 내 틀을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처럼 그래도 오늘 말씀을 받는 갈망이 있고 오늘 그로 인해서 나중에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니고데모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아무것도 내 안에 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재산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고난이 닥쳐오고 힘듦이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이 대답에 자신 있게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오늘 하나님, 내가 갈망해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갈망했잖아요.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박상원 사모도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그냥 주마등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온갖 자신의 그 잘못했던 점들이 막 지나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경험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악들이 막 낱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이 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고 빵을 두껍게 먹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남편을 통해서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숱하게 많이 들었지만은 인격적으로 나의 죄악이 보이고 났을 때에 그 복음의 교리를 들었을 때는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울면서 깨어났다가 또 기도했다가 울면서 깨어났다가 계속,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또 기도했다가, 그런 것들이 한밤중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날이 새가기 시작하는데 누가 뒤에서 똑똑똑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국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 뒤에 보니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 얼굴을 보는데 이 사모가 자기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더래요. 더러운 여자처럼 느껴지더래요. 남편을 똑바로 볼 수가 없더래요. 그동안 내가 남편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를 하면서 그렇게 방해자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그러면서 여보, 나 당신한테 악한 아내였어요. 나를 용서해 줘요. 나는 당신의 아내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방해자로 왔다고 하면서 눈물을 쏟물을 다 쏟으니까, 아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룻밤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를 찾아오셨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쓸 것이라고, 사랑한다고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들었다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부부가 와락 끌어놨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엉엉 울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생명 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육적인 생명도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렸느냐?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쁘죠? 딸이 우리 김지훈 집사님, 천혜원 집사님 가정에서 다율이라고 딸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만 이쁜 것 같아요. 안 이쁘세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 가정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큰 기쁨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하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지금 오늘 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리제레이션이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오늘 그러나 아기는요, 우리 다 알다시피 내가 태어나고 싶다라고 부모를 정해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도 거듭나기 위해서 갈망은 할 수 있으나 우리의 힘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꼭 나쁜 말씀은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고 주권적인 역사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몸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일단은 뭐가 나와요? 으악! 뭐가 나와요? 입덧이 나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가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모든 죄악, 더러운 것이 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갈망하는 삶을 꿈꾸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듭나는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시는, 또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날마다 경건 생활하는 가운데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